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면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7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야훼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주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나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 오늘은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서 버리지 못한다. 이 아낀다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넘겨준 구리반지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상징입니다. 상징. 돈이 안 돼. 그러나 소중히 아끼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류를 아끼신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끼는 거예요. 소중히 여겨서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아낍니까?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아내, 자녀들, 또 손주들. 요즘은요, 반려동물들, 강아지, 벌써 좋아하는 거 봐. 고양이. 요들아가 친구가 돼서 아주 얼마나 잘 노는지 모릅니다. 믿는 성도들은 누구를 아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끼는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아끼실까? 이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소유를 사랑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짓고 만든 것을 사랑하듯이 낳고 하나님께서도 역시 지으시고 낳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하나님이 아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살 길을 열어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인류가 어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신 피 흘리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대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든지 다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준다는 걸 강조해요. 여러분도 자격이 있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권능받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보혈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께 보혈을 의지하고 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고 예수님만 꽉 붙들으면은 천국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이 아끼시는 분, 하나님 아끼시는 분 누굴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자체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모든 것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귀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아끼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아끼.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이제 건축 완공식을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고 너희가 무슨 일이지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신부가 되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끼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끼고 예수님 이름을 아끼고 성경 말씀을 아끼고, 옛날에 아껴서 요라고 끼고 잤는데 요즘은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그냥 쓰다듬고 아끼고 세우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아낄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아끼는가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은 교회를 신부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 다 함께.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이 교회를 보면요, 신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신부처럼 사랑하신 교회, 여러분이 나쁘게 말하지 말고 늘 은혜 안에 감사하고 받들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받드는 사람들을 아끼고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다 함께,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 기념책에 기록한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역시 또 기념책에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다음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뭘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교회 나오지 못하는데 결사적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전에 모습을 드러내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론 집에서 환경 때문에 못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제대로 섬겨야지 축복하죠.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부모 효도할 때도 아버지 이거 가지셔, 5만 원짜리 집어던지면서 효도했다고 던지면 기분 나쁜 효도입니다. 그보다 못하더라도 정성을 다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어머니 저를 사랑해 감사합니다. 그 정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하나님도 그들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사람은 기념책에 써놓고 영원한 생명책에 써놓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옛날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적잖아요. 적을 때 붓이 2개가 있답니다. 특별하게 큰 멋진 붓이 하나 있고 보통 붓으로 가지고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창세기 1장을 쓴다. 태초에. 그러다가 하나님 딱 나오면은 요거를 딱 놓고 요 다른 붓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천일장. 그다음에 또 성경에 쭉 나가다가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 야훼는 붓을 특별히 준비해놨어요. 그걸 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 여러분들 그런 적도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받들고 야훼 이름을 받들고 그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나님 민족 대대로 축복해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대단한 줄 못 느낍니다. 해외 나가보면요 그 파워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알다시피 세계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뉴욕 가보시면요 거기 가보면 이제 상인연합회가 있잖아요. 유대인 상인연합회가 뭉치면은 그 대통령도 손듭니다. 그만큼 그 하여튼 굉장한 유대인들이 파워가 있어요. LA도 가보면요 저 시내에 보면 가운데를 쫙 가로지르는 그 이제 실간가 거기 있어요. 그거 가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를 다 잡았어요. 유대인 회당도 거기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에 크게 잘 지어놨어요. 근데 보면은 제가 이제 LA 있을 때 교통사고가 조그맣게 나가지고 내가 건너갔는데 할머니가 옆구리를 꽉 받아버렸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한 85세쯤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꽉 받아가지고 크게 안 다치길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변호사, 한국 변호사를 샀는데
그 변호사가 보더니 와서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유대인 변호사를 사야 되겠습니다. 사라고 할 때는 바로 이겼어. 알고 보니까는 한국 변호사는 LA 시내에 300명, 유대인 변호사는 3,000명. 놀라지도 않네. 그러니까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우리 한 생각을, 그 다음에 거의 다운타운, 대도시 다운타운, 휴스턴 같은 데 다운타운을 유대인들이 건물들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상권을 움직이고 노벨상 수상자, 나사 박사들 3분의 1 정도를 그들이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 조그마한 민족들 그랬을까요? 따라 하나님을 아끼니까. 하나님을 아끼고 섬기고 말씀을 아끼고 그 이름을 아끼고 야훼 이름을 아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손 1000대 아니라 10,000대까지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왕 믿을 바는 형식적으로 믿지 말고 한번 멋지게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린 복처럼 복을 풍성히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하루길 만에 저들이 다 회개하고서 돌아왔어요. 근데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속이 상해. 저희 니느웨 놈들 못된 놈들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뭐 중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나 북한 같은 데나 뭐 그 중에 어디 하여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자기 복음을 전해가지고 싹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배알이 틀려가지고 앉아있는데 햇살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덩쿨나무가 하나 싹 위로 올라오더니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가보면요, 저도 이스라엘 광야 가봤지만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서 덩쿨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햇빛을 가려준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려주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 갑자기 햇빛을 뜨겁게 이렇게 말려 죽어버렸어. 그래서 요나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말이야, 그 박명콜 하나 죽였다고 너 그러냐? 자, 니느웨에 12만 명 되는 영혼들을 생각해봐라.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부터 하나님 야훼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더니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시매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도. 야, 이게 뒷심이 있네, 이 사람. 뒤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리이다. 그 위대하던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갔어? 박능쿨 하나 죽었다고 하니 나 성내어 죽을랍니다. 막 죽이시오. 야, 이 요나의 뒤끝이 보통이 아니야. 그랬더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그렇게 아꼈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어떤 신학자는 12살 아래가 12만 명이다, 좌우를 분별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몇백만 명 살았을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자, 하여튼 그 당시 니느웨 큰 성읍인데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따라 하나님이 어찌 그 영혼들을 아끼지 않겠냐. 결국 요나가 아끼는 거와 하나님이 아끼는 거가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돈을 아끼고 재물을 아끼고 자식을 아끼고.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아끼는 게 있어. 하나님 더 크게 아끼는 게 있어. 그 아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 뜻을 맞춰드리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는 축복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보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 20장을 이제 배울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 에스겔 배운 내용을 가만히 조금 살펴보면은 여호야긴 왕 있지요. 이 사람이 왕 된 지 제5년째 되는 4월 5일 날, 역사적으로 보면 BC 593년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이 그때 첫 번째 환상을 봐요. 이것이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데요, 이때 에스겔은 4가지 예언 행위로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뭔지 압니까? 토판, 요즘 태블릿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보면 토판을 태블릿이라고 합니다. 그 토판을 가지고는 거기다 그림을 쫙 그려요. 그래가지고 막 성을 둘러싸고 적군들 두드려 보시고 공성태, 성벽 부수는 걸로 갖다가 막 때리고 막 그런 것들 그림을 쫙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망할 것이다, 그림을 하나님이 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 두 번째 뭡니까? 너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놓지 않아. 그 다음에 40일은 오른쪽으로 돌아. 이게 뭡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오는 건 이스라엘의 죄를 감당해. 이스라엘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오른쪽 40일은 유다 나라를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웬만한 주의 종들 보고 그렇게 자락하면 난 못할 것 같아. 아니 390일을 갖다 어떻게 이렇게 1년 넘게 하고 잡니까? 몸이 뽀개져 버리지. 이주사지. 그런데 그 당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돼. 군대 가서 하라만 하는 것처럼 해야 돼. 390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0일 감당을 합니다. 이 죄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인분불, 사람 그 똥불 있잖아요. 그걸로 피워서 음식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나니까 하나님 다른 거 안 됩니까? 그럼 차라리 소똥으로 구워 먹으라.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그 장면, 여러분 배웠죠? 잊어먹어서 그렇지. 다 배운 거예요, 그게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하고 이런 걸 잘라가지고 이제 막 수염하고 막 날리게 합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예언 행위를 통해 가지고 유다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도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왜 살아있느냐? 예수님이 대신당해서, 에스겔이 대신당한 것처럼. 알았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대신당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에 매일매일 감사하고 감격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서 이제 6장 7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이 있어요. 그건 그 다음에입니다. BC 592년 9월경에 주요 내용이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예루살렘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어떤 거짓 예언자들이 곧 회복된다, 돌아가라, 준비해라, 여기 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너희들 바벨론에서 농사 짓고 집 짓고 자식 낳고 살아. 얼마나? 70년간. 이게 하나님 뜻이다. 70년간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갖다가 계속 말해준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장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이 이제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이스라엘 멸망을 다 얘기했고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끝나야 돌아온다는데 그 말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와가지고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돌아갑니까? 그리고 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분노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문의하러 온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책망. 성경에는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1절부터 다 함께 시작. 7째 해 5째 달에 10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야훼께 무르르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무르르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 누가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 목숨을 걸고 맹세 이렇게 말씀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얼마나 괴롭혔으면 얼마나 화나게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내 삶을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그 다음에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 되던 해예요. 5월 10일 날 이스라엘 장로 몇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있는데 그들이 궁금한 건 뭐냐? 포로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언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놨잖아요. 벌써 다 이게 선포 다 해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선악 갖다 먹지 말라. 다른 과실은 다 먹지만 이걸 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그걸 따먹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뱀의 간계에 넘어가서 이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 좀 될까 봐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에 벌컥하고 따먹버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해를 주는 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절대 여러분에게 손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미신적이며 우상 숭배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와 자꾸 이상한 것만 보려고 하고 말이지. 근데 우리가 마땅히 응답받을 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지만은 자꾸 환상이나 보고 이상한 음성에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로만 100% 써먹으려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무당. 제가 오살 기도원에 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 남들 다 기도하는데 새벽 한 4시쯤 되면요 어떤 여성 한 분이 흰 옷을 쫙 갈아입고 구리는 데를 왔다 갔다. 어떤 사람 나오다 귀신인 줄 알고 나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흰 옷을 이렇게 돌아다니. 당신 누구요? 자기 예언자래. 어디서 나온 예언자? 내쫓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그 기도원 경비들 많이 있거든. 주요 정도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면서 당신 기도해도 소용없어. 내 예언을 받아야 돼. 돈 챙겨갑니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로들도 뭔가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잘 이렇게 딜을 하면은 거래를 하면 뭐가 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나는 저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딱 잘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상들의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를 네가 심판하라. 에스겔 보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20장 4절부터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지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나타나잖아.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너 가서 바로에게 그렇게 전하고 네 백성에 전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네 민족을 세계 뛰어나게 만들어주겠다.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싹 버리고 이집트 땅에서 섬기던 우상 싹 버리고 나 하나님 축복의 말씀만 따라 살면은 너희가 세계적인 무등가는 민족이 되겠더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를 했어요. 이스라엘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축복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저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준비해놨다.
거 가서 너희들 왕성하게 만들어주겠다. 따라 성도들에게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발견됩니다. 예배드리다가 발견됩니다. 성경 읽다가 깨닫게 됩니다. 봉사 헌신하다가 하나님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줄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러나 너희 조상들이 나의 맹세를 반역을 하고 가증한 행위, 가증한 거는 더럽고 역겨운 거, 하나님이 볼 때 막 토할 만큼 더럽고 역겨운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아론에게 말이지, 모세가 저 율법 받으러 갔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우리 우상을 만듭시다. 전부 석이 너 금귀를 다 떼내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오 하나님이여 야훼시여 거기다 복을 비는 거야. 모세가 와서 보고요, 율법을 갖다 깨트리고 그 다음에 그냥 그다가 다 금송아지를 갖다 갈아서 물에 타서 저들 다 먹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상숭배 앞장던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레위 민족을 들어 크게 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가증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맹세를 버림으로 주의 분노를 쏟게 한 장면이 나옵니다. 6절 8절 다 함께.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해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 가장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가장은 없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하는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떻게 하지 말라? 이집트의 우상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 스스로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하는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 그 정탐하고 와서는 그들이 돌아가자, 아론과 모세를 버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간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광야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과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있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멸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새로이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0만 명보다도 진짜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도 절대 순종을 못했어요. 예수님만이 절대 순종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루어놓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길이요 축복이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맹세까지 했는데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틀렸다. 다른 지도자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면 남자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으리라. 40년간 방황하다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루가 1년씩 40년간을 너희가 방황하다. 그래서 그들이 못 돌아가고 40년간을 뱅뱅뱅뱅뱅 돌다가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죽은 다음에 여성들은 상관없어요. 여성들은 많이 봐주신 거예요. 일단 20세 이하도 상관없어요. 나머지 다 돌아. 그 외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지. 두 사람만은 그들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을 들어가게 만들어줬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왜 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남은 남긴다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죽인 줄로 알 겁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 세우지 마시고 이 불쌍하지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모세가 멋지게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내 말은 거짓말인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다. 그러면 20세 이상만 못 들어가고 남자들 나머지 다 들어가겠다. 결론이 그렇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 것은 따라합시다. 야훼 이름 때문에, 야훼 이름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훼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는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아무리 잘못해도 완전히 버리진 않아요. 기회가 있어요. 자,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야훼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그들의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오래오래 산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축복의 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세상 사람 욕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낍니다. 잘못해도 완전히 버리지는 않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주 사기꾼도 있습니다. 가짜 배기도 많습니다.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서울의 그 만민교회 이모 목사님이라는 사람은 난 목사가 되게 창피해서 부끄러워 죽겠어. 여성들을 갖다 10몇 년 동안 9명의 여성들을 그냥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하고 자기가 뭐 꼭 안수해야 된다 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징역을 뭐 10몇 년을 받은 것 같더라고.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야 알겠습니다만 목사가 얼굴도 올다닐 수가 없어. 근데 저도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을 하면 따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지금도 안 지켜주시면 안 돼. 지금도 지켜주셔야 돼. 여러분 우리끼리 말이지만 그런 말이잖아. 남자는 80이 넘어도 숟가락 돌릴 일만 있으면 뭔 생각이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을 못해. 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지켜주십시오. 윤종남이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장돌들도 지켜주십시오. 언제 무슨 시험을 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지키셔서 정말 죄 안 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연약해요. 하나님 손 놔버리면 뭐가 될지 몰라. 손영원 목사님 보면요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든지 아니면 뭐 이대로 못난 대로 천국에 데려가 주시든지. 그런 위대한 양반도 그런 말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인간들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예, 거기까지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은 야훼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때문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아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마지막 따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끼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을 아낀다.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전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다 함께.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여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느라. 여기 왜 똑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너희가 죄가 많아서 너 안 데리고 간다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아껴서 그건 취소하고 다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여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끼는 것을 아는 기독교 국가들은요 이스라엘 편을 무조건 듭니다. 때로는 잘못해도 무조건. 미국, 영국 뭐 이런 가톨릭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 편이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끼신다고 그랬고 끝까지 지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대신 두 번째 이스라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도 이스라엘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이름이에요. 반대로 크리스찬, 성도, 교회,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고 아끼는 이름이에요. 성도끼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여 원망불평하지 말고 부부끼리 서로 아끼고 감사하고, 부부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이 모든 사회단체의 기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질 내지 말고 잘못했으면 얼렁얼렁 사과하고 사과하면 다 없어지잖아요. 사과. 우리 집사람도 보면 내가 어떤 잘못했다가 사과 한 번 하면 그걸 끝나. 그게 너무나 감사해.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받들고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홈식구 가운데 지금 방황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아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귀하고 사랑하는 역사. 그래서 전화도 해주고 좀 돌봐주고, 또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면 저를 불러주고, 또 제가 힘들면 우리 김영근 담임 서리 목사님 계시고 교구장님 계시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그 낙오된 영혼들 주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